네, 오늘 재직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표현은 총회 주제로 연간 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해마다 중요한 순간에 이 표어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으로 잡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연간 표현은 사실 교단에서 매년 정해주어서 우리가 그 정해준 표어를 받는 것이고, 그 안에서 1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좀 새겨야 할 우리 서울교회가 가져야 할 중요한 한두 가지 문장들을 함께 새기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교회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것,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줄로 압니다. 이 표어와 함께 또 동시에 앞으로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고자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고 명료하지만 우리가 모이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 공동체라고 할까요? 제가 이 말을 떠올리게 된 데에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여러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친구가 추수감사절 전에 교회 이 제주도에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목사가 아니었고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중고등부 섬기고 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암과 싸워왔던 친구가 중학교 올라오면서 완치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중고등부에서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완치됐다는 소식을 듣고 1년 뒤에 병원을 갔는데, 그 전이 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곳에, 이제 전이 됐다고 하기엔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그리고 또 굉장히 특수한 부위에 암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추수감사절 직전에, 절 만나기 직전에 들은 거죠. 근데 문제는 추수감사절이라서 이제 선생님들끼리 그 추수감사절날 감사에 대한 찬양을 하기로 준비가 돼서, 카톡방은 그렇게 어떤 찬양을 할지 막 곡에 대한 거나 옷에 대한 거나 이렇게 약간은 들뜬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부모님도 교사셨던 거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에 대한 찬양을 준비하면서 약간 들떠 있는데, 그 교회 내에서 오랜 기도 제목이었고 완치가 됐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가 다시 재발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 안수 집사님 마음에 문득 떠오른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가진 어떤 모임, 우리가 하는 모든 시간,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모든 대화들이 그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다 벗겨져 버리는 것이죠. 그 상황 앞에서, 그 사건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고백하는 이 감사라는 것이 이 상황 안에서도 고백되어질 수 있는가? 라는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야기하기를,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상황과 상관없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저와의 대화를 통해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 여전히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또 감사하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사건, 상황들이 있죠. 그런데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 그 사건과 상황 가운데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함께 싸워나가기를 선택하고, 싸워나가게 하실 힘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함께 오랜 시간 나누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나누고 흔하게 나누는 어떤 대화들, 가볍게 오고 가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한두 가지 사건에 의해서 우리의 진면모를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어떤 상황과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상황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상황과 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예배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선택하는 서울교회가, 그리고 서울교회의 재직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쓰는 신앙이란 말은 믿을 신의 우러를 앙 이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 자를 우러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굉장히 뜨겁게 열렬히 찬양한다는 의미가 신앙이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 신앙은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표현은 아닙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면 스포츠를 신앙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스포츠 스타를 너무 좋아해서 그에 대한 이야기와 찬양을 끊임없이 반복하면 그 사람은 스포츠를 신앙하는 겁니다. 내가 맛있는 음식을 너무 좋아하고 그 음식을 만들어준 요리사를 이렇게 따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신앙하는 것이죠. 그를 믿고 그를 높이는 행위, 그게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게만 배타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야구 선수를 사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이제 찬양이라는 태도는 모두가 다르잖아요. 찬양에 대한 경험이 다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오후 예배 때 박수를 한 요 정도로 쳤습니다. 주와가 이렇게 치고 이제 집에 갔어요. 근데 그날이 이제 한국 시리즈 9회 말 투아웃에 내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 4번 타자가 이제 딱 말로 홈런을 딱 쳐서 역전을 해서 10년 동안 우승 못하던 우리 팀이 딱 우승했어요. 그때 우리가 박수를 칠 때 박수 속도가 오후 예배 때 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보다 빠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의 최고의 기쁨을 그분한테 드려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최고의 기쁨을 이 정도로 들었으면 다른 거는 좀 그것보다 덜 해야, 그래야 우리 하나님 신앙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야구를 왜 예를 들면 야구가 매일 경기가 있으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매일마다 그 치고 빠지는 그 경기의 희열에 막 설레고 막 너무 좋고 너무 기쁜데 이제 오후 예배 때는 그거보다 그 기쁨보다 약간 상대적으로 좀 덜하면 우리가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야구를 신앙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앙하는가 고민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배타적으로 그리고 다른 것들과 비교 불가능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공동체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좋지 않은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여타의 평소에 즐거워하는 행동들은 멈출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드니까요. 내 마음이 무너져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배타적으로 신앙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행동들은 잠시 보류하고 유보할 수 있어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기를 힘있게 선택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상황과 문제들을 해석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이며 신앙 공동체 안에 부름받은 재직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앙 함양을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나요? 찬양을 왜 하나요? 궁극적으로 한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예요. 다른 모든 것 다 무가치한 겁니다. 이 궁극적인 목적 이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올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이문순 목사님 오늘은 이렇게 잘 좀 살이 좀 빠지셨나 이런 거 보러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황경훈 집사님 주여 삼창 몇 번 할까? 오늘은 모르는 찬양 두 곡일까 한 곡일까 이런 거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올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자리의 목적은 신앙을 함양하는 것,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왜 찬양을 같이 하자고 독려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자고 왜 그렇게 부르짖을까요? 그러한 행동이 평균적으로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신앙 성숙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사회 정서 안에서는 기왕이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제 경험상 성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주여 삼창 이렇게 으아 하면서 부르면서 기도의 힘을 딱 쏟아내는 게 어떤 시간 대비 신앙 성숙에 효과가 높다는 걸 제 인생의 많은 순간에 경험하였기 때문에 주여 삼창도 같이 하는 거죠.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적는 것.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에서 중요한 구절에 색칠하는 것. 그 모든 것도 왜 하나요? 그냥 꾸미는 게 좋아서요? 그렇지 않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안에 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편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목적은, 모임의 목적은 신앙 함양, 신앙 성숙을 위해 지금 이 모든 시간들이 조율되어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모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중요한 가치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표 아래에도 적혀 있는데요. 저 말씀 앞에 서는 교회, 기도의 자리에 앉는 교회, 그리고 사랑으로 함께 걷는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은 저거 그냥 누가 남이 적은 줄 아실 줄 알겠는데 제가 적은 겁니다. 네, 디자인해 주는 사람이 적어준 게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색깔과 글자까지 맞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 성숙을 위해서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말씀 앞에 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즉 내가 옳다고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걸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도록 허락하신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하였던 것이죠. 그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힘썼던 것입니다. 재직은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자들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내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교회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 재직이 가진 하나의 신앙의 가치가 우리 교회 전체의 가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우리 목도의 목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오늘 이 자리까지 말씀이 선포되어진 역사가 있고 그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막연하게나마 공유하고 있는 신앙의 전통이 있습니다. 가치와 기준이 있죠. 그 가치와 기준들을 존중해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즉 이전에 이 교회에 흐르고 있는 말씀의 가치와 기준을 존중하여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이 재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모두가 다 살아온 경험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죠. 내가 배운 것이 있고 내가 배운 가치와 기준들이 선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틀렸거나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서울교회 안에서는 그 선명한 가치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관계도 필요하고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인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가 각자의 신앙의 목소리를 높여서 교회는 이래야 한다라고 앞장서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걸 몰라서 얘기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함께 동의하며 걸어가야 할 교회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직된 이들은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끊임없이 제시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 교회가 지금 어떤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지, 그 안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이고 내가 배우고 익힌 것들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 즉 말씀의 가르침 앞에 서서 재직으로서 이곳에서 교회의 속도와 방향과 가르침에 겸손히 순종하며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고민하는 그러한 재직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것 너무 당연하죠. 기도라는 행위는 가장 기본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기도하면 일단 틀린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기도가 아니, 기본적으로 기도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로 주님 서울교회 부르셨는데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큰일 한번 내겠습니다. 6개월 뒤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마주할 텐데 그때 제가 한번 큰일 치른 거 칭찬해 주십시오. 라멘. 이러고 가는 거는 기도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자신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다가도 원래 기도의 첫 마디는 어떤 말이든 해야 되니까 막 아무 말이나 막 하다가 결국에 기도의 마지막은 뭐예요? 주님, 제가 손 들고 주님께 왔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기도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라는 건 의존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기도가 진짜 신기한 게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내 기도하려고 왔는데 꼭 생각나는 이름이 있습니다.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근데 이거 이름 생각 안 나면 그 기도 약간 잘못된 거, 딴 데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를, 내 문제가 너무 커요. 1시간 동안 기도를 막 주야 막 살려주세요 막 했는데 내 기도 1시간 막 하고 그냥 가려고 하면 주님이 잠깐 아니야, 기도는 최소한 사람 이름 한 2-3은 더 나와야 돼. 그래서 네 이름 말고 최소한 너의 자녀나 사랑하는 애 이름을 떠올리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의지하려고 기도하는데 같이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떠오르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직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서 함께 의지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 그게 재직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직의 우선은 기도이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재직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기도의 자리를 지키냐?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재직이 함께 앉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자 하는 이가 기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정도 인원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거랑 한 5명 있어요. 오후 예배 5명만 왔어. 너무 슬퍼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이게 1분단에 2분단에 3분단에 4분단에 한 명씩 앉고 맨 뒤에 이렇게 한 분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저 혼자 이제 너무 간절하고 갈급하니까 자, 우리 오후 예배 나오신 5분 성도님들, 우리 뜨겁게 다음 주에 50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삼천 크게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잘 안 나와요. 기도를 평소에 열심히 하는 분도 주여 하고 이제 혼자, 간절함은 그럴 수 있는데, 간절함은 우리가 똑같을 수 있는데 기도의 힘이 내게는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재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가 안 나올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앉아 있을 수도 있는데, 나의 앉아 있음으로 인해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서 기도의 생명수가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재직의 책임은 기도를 하고 싶어서 기도에 오거나 기도가 나와서 기도에 있거나 누가 불러서 이런 맥락이 아니라 내가 앉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서울교회가 이렇게 견고히 건강하게 설 수 있는 이유가 새벽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벽기도는 보통 그 교회 성인 숫자의 10분의 1이 나온다고 묘하게, 정말 신기하게 모든 전국에 있는 교회가 그럽니다. 어디 교회 가면 30분의 1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떤 시즌에 많이 나올 때 그런 거지, 평소에는 대부분 전체 성도의 10분의 1 정도가 나옵니다. 더 많이 나오게 하려면 차를 운행하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도가, 우리가 지금 이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누군가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그런 겁니다. 누군가가 이 자리를 끊임없이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우는 자들에게 빚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을 때, 와, 내가 오늘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가지고 은혜를 제대로 받았어 해서 딱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라고 말하면 교만한 겁니다. 내가 오늘 은혜 받은 이유는 누군가가 이 자리에서 날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고,
1년 365일 쉬지 않고 새벽의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앉는 이들을 위해서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재직의 우선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맞고, 기도에 힘쓰는 이들을 위해서 자리를 지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도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재직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끝으로 사랑으로 함께 걷는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이라서 그럴싸해 보이는데 별 얘기 아닙니다. 성도님들 모여서 뭐 했을까요? 이 사람들 떡을 뗐다고 하는데, 떡 뗄 때마다 막 너무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떡을 주셨습니다. 하하하. 김집사 떡을 한번 떼보시겠어요? 이랬을 리가 없잖아요. 떡을 뗐다는 거는 같이 밥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왜 모이죠? 모여서 뭐 하죠? 특별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제가 청년부 때 또는 중고등부 때 그냥 할 거 없으면 어디 가요?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앉아서 그 장의자 뒤에 누워 있으면 담임 목사님한테 들키면 혼나는 거고, 넌 왜 교회 본다 장의자에서 누워 있냐 혼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랑 똑같이 시간이 남고 시간을 낭비하기 위해 교회에 오는 한량들이 있어요. 같이 그럼 교회 장의자 누워서 야 오늘 뭐 하냐? 그럼 공이나 던질까 하고 농구공 좀 던지다가 그러다 집에 가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어떤 순간에 성령 충만해서 우리 인생의 시간을 교회에 낭비하는 순간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낭비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 신앙의 성숙에는 도움이 됐지만, 교제에는 도움이 됐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 개발에는 도움이 안 됐을 수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낭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걷는다는 것은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시간을 같이 안 보내면 안 됩니다. 시간이 바로 신앙의 한 측면이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함께 걷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정기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재직 세미나와 교육 사경의 체육대회, 기타 등등 교회가 주관하는 폭넓은 시간에 함께 하는 겁니다. 시간을 함께 보냄으로써 시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함께 걷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 불러다가 3년간 숙식한 게 그냥 하신 게 아닙니다. 남자들 12명이랑 같이 지내는 거 보통 힘든 일 아닙니다. 성도님들, 남자들 그 군대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 혈기 넘치는 젊은 남성들 데리고 아들 둘 셋만 키워봐도 이게 속 터질 일인데 남자들 12명 키우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예수님이 먹이고 입히시면서 그 일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시간 속에서 함께 보고 배우라고 그렇게 시간을 함께 보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직들은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죠. 자리를 지키는 것,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밥 먹고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저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애한테 야 너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보는 게 재직인 거예요. 이름을 알고 싶어서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야 너 귀엽게 생겼구나, 오늘 예쁜 옷 입고 왔구나, 이러면서 그 시간을 내가 밥 먹었으니까, 내 용건이 끝났으니까 교회와 내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이름을 물어보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재직으로서 함께 사랑으로 함께 걷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우러르는 공동체이죠. 그 일을 위해서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자리에 앉고 사랑으로 함께 걷고자 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세우셨고 그 일꾼들을 교회에서는 재직이라고 부르며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은 재직으로서 그 부름에 응답한 분들입니다. 그러니 재직으로서의 부름으로 함께 말씀의 자리에 서고 기도의 자리에 앉고 사랑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서울교회 재직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